경북 봉화에서 울진으로 가는 길에는요, 불령계곡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또 불이 났더라고요. 올봄 3월 4일 오전 11시경에 이 불령계곡을 통과하는 자동차 세대가 있었습니다. 예측하건대 그들 중에 한 명이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작은 불씨는 발화되어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난 산불 가운데서 제일 큰 피해를 가져왔고 피해액만 1조 7천억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4,600개 이상 되게 크기를 태우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엄청나고 무서운 산불이 작은 담배불씨 하나에 시작되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쉽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엄청 화근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뿌렸던 이 작은 씨앗이 엄청난 축복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되게요, 눈앞에 나타나는 사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사람들은 당장의 공적이나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은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소자란 원어의 미미한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정말 하찮아 보이는 미미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사람, 짓밟혀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의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쉽게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소홀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성서시대도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제일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말이지 당시에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장 부정한 부류들로 제일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민들은 거룩한 이 공동체에 세리는 들어올 수도 있고 없고 여호와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는 항상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이 세 부류는 가장 부정한 사람들을 등장합니다. 그만큼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제외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리는요,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 성전 뒤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머리를 숙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죠. 천국은 당연히 거룩한 바리새인들일 것이요, 세리는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세리들을 가리켜서 옛날 기록에 보면요,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이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둬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부 진멸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거 양과 염소도 끌어오고 그리고 포로들도 다 잡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가 막힌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요 고대 유태인들에게는요 독일의 나치와 같은 정말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를 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 뒤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방어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비열함과 잔혹함을 잊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신명기 25장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왕국을 이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은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말렉 왕을 죽이라는 명령도 버렸습니다. 당시에 사울의 명령 한마디면요 아말렉은 완전히 전멸시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고 힘을 잃은 이 아말렉은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사울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세월이 흘러서 이 작은 사건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난 아말렉은요 다시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는요 유태민족과 아말렉과의 피를 튀기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페르시아의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부 몰살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전부 몰살 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문적을 구합니다. 사울이 처음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켰더라면 이 불행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별것 아니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 정복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가나안 땅 최고의 성 여리고를 너무나 쉽게 점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에 퍼졌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성령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힘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또 그 성읍들을 멸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한없도 남음이 없었더라. 그리고 전쟁이 그쳤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22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은 자가 없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조금 약간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곳의 지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지명이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원수로 나오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지명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맨 먼저 가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들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는 저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평화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이 도시들이 무슨 화근이 되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사사기 16장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의 유명한 기생 들리라를 만납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이 블레셋의 도시에서 결국은 덫에 빠지고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이 장사 삼손은 그들의 계략에 빠지고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빠지고 그러면서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에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면요, 가사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사 정도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덮어두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멸절시킬 수 있던 이 가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영혼 삼손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선조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이 후대에 이런 끔찍한 화근을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드입니다. 가드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일어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골리앗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가드 출신, 집안 대대로 그 집안은 거인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시에 한마디만 바로 넉넉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가드를 진멸하지 않고 거인족을 그대로 남겨두었더니 그냥 좋은 것이 좁다고 평화를 선언했더니 블레셋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걸 힘이 넉넉히 있었는데 싶게 생각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만 생각하지만 이 근원은요, 완전히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와 가다와 이 아스돗 정도로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것이 나중에 큰 화근거리가 돼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요, 이 아낙 자손 중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자 두려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어이없고도 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싸움만 보지만 원리적인 이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진멸시켜 여성을 빼앗아 한마디면 끝났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이 세력이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5월이죠. 우리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5월이 무슨 달이요? 감사의 달이요?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항상 지옥과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지금 돈 많고 지금 출세하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까? 야,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신자 아니라도 가진 것만 많으면 되지. 나중에 교회 나오면 돼.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교회 나오겠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장로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들은 거의가 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부터 다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마침내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우리 교회 중요한 기둥들 장로님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 무엇이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했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것이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법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목표입니다. 천국 입성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것을 우리가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것이 지상 목표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그대로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리쳤죠.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낙 자손을 전부 멸절해버립니다.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1867년 3월에 세계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눈이 번쩍 뜨지죠. 세계 최대 부동산 거래가 뭘까? 러시아 땅인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매한 사건입니다. 매매 가격은 그 당시에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85억 정도 되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7배나 되는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았어요. 러시아가. 당시 이를 성사시키는 러시아 공사 스테클은 쓸모없는 얼음덩이 팔았다고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았지만 이 매매를 성사시킨 미국의 국무장관 슈워드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사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알고 보니까 금과 석유, 황금 덩어리 보물창고였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은요,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횡재였습니다. 러시아는 뒤늦게 땅을 침해 후회했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알래스카는 석탄과 천연 가스, 구리, 여러분들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어디 찾아볼 수 없는 보고였던 것입니다. 한반도 7배나 되는 이 거대한 땅을 단돈 85억에 매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선택 아닙니까? 마지막 한 도시가 남아있네요. 아스도시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도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기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법궤를 그냥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은요, 빼앗은 이 법궤를 아스도스의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놓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에 묻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작게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선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간단하게 생각했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구원의 중요성을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밖을 떠나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랑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9월달에 홈커밍데이를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에, 지금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지 말고 평화 선포를 하지 말고 영적을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나중에서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여호수아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신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되는 사사기에는요, 그 땅에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우리가 이때를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이 좋지 하면서 신앙의 싸움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의로운지, 과연 그것이 바른 선택인지 늘 구별하세요. 가족들의 신앙 문제, 구원 문제, 자녀들의 신앙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가를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선포하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장군 여호수아가 한 번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역사는 달랐겠죠. 저는 우리나라 국사에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사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왕위를 계속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면은, 미안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병자호론을 가져오고 국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수많은 선택을 요구당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죠.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물어야 합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월삭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이 월삭이라는 매월 첫날을 말해요. 첫날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월삭은요, 하나님과 매월 첫날 원래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을 결선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월삭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어게인 지저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게인. 예수께로 다시. 어게인 다시 예수께로.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연히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의 영원한 명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어게인 지저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이 평등법 통과를 위해서 분주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얼마나 무슨 법인 줄 아십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인터넷에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태어난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로 바꿉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로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 전환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자살한 서울의 어떤 시장은 이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시청 앞에 태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모여서 그들은 축제를 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야, 이 큰일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지금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도 하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들어도 좀 시끄러도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이 귀한 사역을 잊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우리는 결정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하는 작은 일이 별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은 내일 그렇게 되겠지. 아이고,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현재의 바른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민재가 주 안에서 복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음화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